세교황 레오 14세가 선출된 후 전 세계는 그의 첫 연설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그가 교회 개혁, 세계 정세 혹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메시지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치도 아니고 스캔들도 아니며 사회구조에 대한 논평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마디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성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은 닫혀 있지 않습니다. 레오 14세는 미사 중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성체를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아무 말도 건네지 않고 지나치는지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분을 초대해 놓고 문 앞에 세워두는 것은 진정한 환영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이 매주 혹은 매일 성체를 영하지만 그 순간을 진정한 만남의 순간으로 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체를 단순한 의식이 아닌 살아있는 관계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계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고요한 고백이라도, 간단한 감사의 말이라도, 또는 고통 속에서 흘러나오는 단 한마디의 기도라도 예수님과의 깊은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이며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그 은총은 실제로 우리 삶 속으로 흘러들 수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신자들이 성체를 영하기 전에 잠시 마음을 준비하길 권면합니다. 복잡한 형식이 아니라 주님, 제 마음을 깨끗이 해주십시오 라는 단순한 기도로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체를 영한 후 그 고요한 15분을 소중히 여기라고 촉구합니다. 그 시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특별한 순간이며 우리가 그분과 가장 깊이 일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세 가지 짧은 기도를 제안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머무르소서. 제 안에 당신이 아닌 것을 부수소서.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 기도는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레오 14세의 메시지는 단지 경건한 신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들을 위한 초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이들에게도 이제 막 여정을 시작한 이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성체 앞에서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진심으로 대화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모든 영성체를 당신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그리고 유일한 영성체처럼 대하십시오. 그 순간이 당신과 하느님 사이에 진정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매주 혹은 매일 미사에 참석하여 성체를 영합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영성체가 진정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깊이 되묻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사랑입니까? 레오 14세는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영성체를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받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손을 내밀고 입을 벌리지만 마음은 닫혀 있고 생각은 산만하며 영혼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성체를 받으면 하느님의 은총은 그 안으로 온전히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체를 영하면서 예수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손님을 초대해 놓고 문 앞에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단순한 신학적 논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돌아보게 하는 도전입니다. 레오 14세는 성체를 상징이나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관계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에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침묵 속의 기도라도, 속삭이듯 나누는 고백이라도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체는 단지 받는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과 영적인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많은 신자들이 침묵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습관화된 반복, 둘째는 자신 없는 두려움, 셋째는 교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영성체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을 잘 못하니까, 기도문을 모르니까 라는 이유로 침묵을 택합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완벽한 기도문은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진심이면 충분합니다. 그는 구체적인 기도 예시로 세 가지 문장을 제안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 머물러 주세요. 제 안에 당신이 아닌 것을 부수어 주세요. 당신을 사랑하게 가르쳐 주세요. 이 짧은 기도는 복잡한 신학적 용어가 아닌
누구나 할 수 있는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은총의 문을 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성체를 받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단지 빵을 받았을 뿐이지 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체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기 위해선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초대입니다. 영성체를 의무처럼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매번 살아있는 만남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성체를 받을 때마다 예수님께 말합시다.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당신 안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체는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미사를 준비 없이 맞이합니다. 급하게 교회에 도착하고 마음은 아직 일상의 분주함에 붙잡혀 있습니다. 교통체증, 가족과의 갈등, 스마트폰 알림, 업무 스트레스 등 우리의 마음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로 성체를 영하면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요? 조항레오 14세는 분명히 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마음은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는 영성체 전 단 몇 초라도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자리를 마련하라고 권고합니다. 완벽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고 진심 어린 한마디면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깨끗이 해주세요. 주님, 지금 이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하느님의 은총이 흘러들어오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특히 영성체 후 15분 동안의 시간을 강조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성체는 우리 몸 안에서 약 15분 동안 온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 시간은 더욱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실제로 현존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인도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빨리 일어날 교회를 떠나고 휴대폰을 확인하며 다음 할 일에 집중해 버립니다.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성체를 모신 후 몇 분간의 침묵이 한 주 동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신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성체를 모신 후 잠시 머무르십시오. 조용히 앉아 마음을 진정시키고 예수님, 당신 여기에 계시네요.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속삭이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평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존재 자체를 주고받는 사랑의 순간입니다. 이러한 침묵은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보여준 침묵이며 목자들이 구유 앞에서 드린 침묵이며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다리며 누리었던 침묵입니다. 이 침묵 안에 하느님의 음성이 숨어 있고 그분의 임재가 살아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체를 영하고도 아무런 흔적 없이 떠나버린다면 우리는 빵은 받았지만 불은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체는 불입니다. 우리를 태우고 정화하고 변화시키는 신성한 불입니다. 그 불이 타오르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그분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성체 후 15분, 그 짧지만 영원한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늘이 땅에 닿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통해 우리는 조금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많은 이들이 성체를 영한 후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거나 곧바로 성당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 아무 말도 건네지 않고 성체를 영하는 것은 손님을 집에 초대해 놓고 문 앞에 그대로 세워두는 것과 같습니다. 성체는 단순한 빵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에 그분과의 만남은 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레오 14세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성체 직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세 가지 간단한 기도문을 제안합니다. 첫째, 예수님 제 안에 머물러 주세요. 둘째, 제 안에 당신이 아닌 것을 부수어 주세요. 셋째,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 세 문장은 짧고 단순하지만 영혼을 여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께 지속적인 동행을 청하는 마음입니다.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미사의 순간을 넘어서 하루 전체 속에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는 깊은 갈망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면의 정화를 요청하는 고백입니다. 죄와 상처, 두려움, 자만심 같은 하느님 아닌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안을 정돈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는 사랑의 학교에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신있게 직접 사랑해야 할지 모릅니다. 레오 14세는 강조합니다. 이 기도들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여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완벽한 기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된 기도를 원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의 고백 또는 눈물 섞인 한숨조차도 그분께는 귀중한 응답이 됩니다. 실제로 세계 각지의 신자들이 이 기도를 실천하며 변화된 삶을 증언합니다. 브라질의 한 젊은 어머니는 이 기도를 통해 이혼 후 쌓인 분노와 미움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필리핀의 간호사 마리아는 팬데믹 속 극심한 불안 속에서도 이 짧은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의 72세 신자 토마스는 혼자 남은 외로움 속에서도 이 기도를 반복하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하다는 희망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복잡한 해답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예수님께 진심을 담아 말해보십시오. 예수님, 저는 지쳤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은총의 문을 엽니다.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당신이 영성체 후 한마디라도 예수님께 말한다면 그 순간은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다음 미사 때 성체를 모신 그 순간을 기회의 문으로 삼으십시오. 예수님께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머무르십시오. 그 순간 당신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매주 성체를 영하며 경건한 자세로 미사를 마칩니다. 하지만 교황 레오 10세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성체를 받고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받았는데도 왜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모습일까요? 그 대답은 우리 안의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레오 14세는 신자들이 성체를 받은 후 침묵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습관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나머지 영성체는 하나의 형식처럼 반복되고 맙니다. 손을 내밀고 성체를 받고 자리에 돌아가며 마음은 이미 미사 후의 일정이나 점심 메뉴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은 일상 속에 녹아들지만 그 본질은 잊혀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둘째는 두려움입니다. 어떤 이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내 기도가 부족하게 들리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아예 입을 열지 않습니다. 기도가 유창해야 한다고 혹은 특별한 문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단호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진심을 원하시지 당신의 완벽한 말솜씨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셋째는 무지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성체를 영한 후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성체는 받는 것으로만 배웠지 말을 거는 대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황은 우리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줍니다. 성체는 예수님의 실제 현존입니다. 그는 상징이 아닙니다. 그는 한인격체이며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침묵이 무관심이나 산만함에서 비롯될 때입니다. 레오 14세는 경고합니다. 주의 깊은 침묵은 기도이지만 산만한 침묵은 은총을 닫는 문입니다. 성체를 모시고도 예수님께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지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황은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성체를 영하고 난 후 단 몇 초라도 진심으로 예수님께 말을 건네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한 고백이면 됩니다. 예수님, 저는 지쳤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 진심 어린 한마디가 영혼의 문을 열고 은총이 흘러들어오게 합니다.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의식이 아닙니다. 이론이나 상징도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분이며 사랑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침묵을 깰 때 우리는 그분께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분은 그 틈을 통해 우리 안으로 깊이 들어오십니다. 다음 미사에서 성체를 모신 후
그저 앉아있지 마십시오. 작은 한마디라도 말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그분의 응답을 들어보십시오. 아마도 그 순간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가 영성체 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무엇인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빠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진심 어린 한마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답을 성인들의 삶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녀 데레사, 아기 예수의 데레사를 건신 영성체 후 조용히 속삭이곤 했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당신처럼 만들어주세요. 당신처럼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녀의 기도는 짧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솜씨가 아닌 마음의 진정성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성이냐시오 로연라, 예수의 창립자인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바쳤습니다. 주님, 제 자유를 받으소서. 저의 기억과 이해력, 저의 의지를 모두 당신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을 영한 후 자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고백이었습니다. 무겁고 장엄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본질은 단순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따라갑니다. 성녀 파우스티나는 영성체 후 단 한마디만을 반복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간단한 고백은 그녀의 전 생애를 지탱한 기둥이 되었고 오늘날 수많은 이들에게 자비의 기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고 매 순간 주님께 나아가려는 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성 알폰소 리고리 역시 영성체 후 기도를 빼놓지 않았던 성인입니다. 그는 자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네, 예수님, 당신이 제 안에 계시니 저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저를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이 기도는 영성체 순간이 단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결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이러한 성인들의 기도가 암기된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떤 문장을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고백이야말로 예수님과의 일치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합니다. 완벽한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단 한마디의 진심이면 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이든 그대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를 안아주세요. 주님, 저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오늘 너무 지쳤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는 성인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려는 이의 것입니다. 리오 14세는 이처럼 성인들의 삶에서 배운 기도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이 성인이 아니더라도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그 한마디는 하느님께는 가장 귀한 선물이 됩니다. 다음에 성체를 영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긴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성인의 언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언어로, 당신의 목소리로, 당신의 사랑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요한 레오 14세는 영성체 직후의 시간을 일주일 중 가장 거룩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현존하시는 시간, 즉 성체가 몸속에서 완전히 녹아들기까지 약 15분 동안 그분은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은 성체를 영하자마자 급히 자리를 떠나고 가방을 챙기고 휴대폰을 확인하거나 주차장을 향해 걸어갑니다. 마음은 이미 일상으로 돌아가 있고 성당은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장소로 바뀝니다. 레오 14세는 이러한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묻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 이 귀한 순간을 그렇게 쉽게 흘려보내십니까? 그는 우리에게 머무름의 영성을 다시 회복할 것을 요청합니다. 영성체를 한 후 자리에 그대로 앉아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기도문을 읊조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말없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영성은 성인들의 삶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성 알폰소 리고리는 미사 후 오랜 시간 자리에 남아
조용히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는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성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는 성체를 모신 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가 사랑의 리듬처럼 그녀의 내면을 감싸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성인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의 72세 토마스는 오랜 세월 미사에 참여했지만 영성체 후 바로 교회를 나서곤 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죽음 이후 깊은 외로움 속에서 그는 레오 14세의 말을 떠올리고 성체를 모신 후 자리에 남아 예수님 외롭습니다.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속에 따스함이 스며들었고 결국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이젠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시며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멈추어 설 때에만 가능합니다. 이 정지의 순간, 세상의 소음을 내려놓고 그분과 마주하는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미사에서 성체를 모신 후 조급히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 계십시오. 숨을 고르며 속삭이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여기에 계시군요. 저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단순한 머무름이 당신의 영혼에 깊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시간은 당신이 하느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순간이며 하늘이 조용히 당신의 마음에 닿는 시간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성체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체를 받는 것을 단순히 영적인 위로나 개인적인 은혜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교황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체는 당신 안에 머무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성체는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내야 할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레오 14세는 성체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의 나눔에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받았다면 이제는 그분을 당신의 말, 행동, 표정,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체는 단순히 성당 안에서만 유효한 은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정으로, 직장으로, 거리로 돌아갔을 때 빛과 사랑이 되어야 할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는 성녀 테레사, 마더 테레사, 우요 이 삶을 예로 듭니다. 테레사 성녀는 하루도 빠짐없이 성체 조배와 미사에 참여했으며 그 시간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랑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성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내가 이 땅에서 보내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그 사랑의 불꽃은 결국 가장 버림받은 이들을 향한 섬김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교황은 성 다미아노 몰로카이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는 하와이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섬으로 들어갔고 결국 그들 곁에서 병을 얻어 순교에 가까운 삶을 마쳤습니다. 그를 지탱해 준 것은 바로 매일의 성체와 미사였습니다. 그는 성체 안에서 용기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체험했고 그것을 그대로 환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합니다. 성체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세상이 당신 안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성체는 단순히 감동을 주는 순간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꽃입니다. 당신의 용서, 친절, 인내, 희생 속에서 성체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성체는 보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체는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눌 때 성체는 살아 움직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총을 움켜쥐고 있다면 그것은 메말라 버리지만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그 은총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결국 매번의 영성체는 하느님께 드리는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네, 주님, 당신을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살아있는 성체의 삶입니다. 그것이 레오 14세가 우리 모두에게 요청하는 삶입니다. 다음에 미사에 참여할 때 성체를 영한 후 조용히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예수님, 이제 당신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제 손과 발이 되어 주소서. 그 기도 속에서 성체는 당신을 통해 세상 속으로 걸어나갈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성체를 받았는데도 왜 당신은 여전히 똑같습니까?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깨어있음에 대한 초대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성체를 받고도 여전히 두려움과 분노, 이기심과 상처 속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빵을 받았지만 불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불은 바로 성체의 본질입니다. 성체는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이며 우리를 정화하고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 불은 자동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열린 마음, 갈망하는 영혼, 그리고 진심 어린 응답을 통해서만 활활 타오릅니다. 레오 24세는 강조합니다. 영성체는 변화의 순간입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들어오셨다면 무언가는 바뀌어야 합니다. 성체를 받을 때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분을 초대해 놓고도 아무 말 없이 문가에 세워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은 미사 후에도 여전히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습니다. 여전히 짜증을 내고 용서하지 못하고 걱정 속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달랐습니다. 성녀 클라라는 성체를 영하고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압도된 영혼의 반응이었습니다. 성 필리포 네리오는 미사 중에 심장이 떨릴 정도로 사랑의 불길을 느꼈고 성녀 절마 갈가니는 영성체 후 하느님의 상처를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성체를 통하여 실제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성체는 단지 신성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과의 접촉이었고 그 접촉은 그들을 성화시켰습니다. 레오 14세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화를 초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성체는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 은총은 흘러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체를 모신 후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예수님, 오늘 저를 바꿔주세요. 주님, 저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세요. 저의 상처에 당신의 손을 얹어주세요. 이 기도는 그 자체로 성화를 향한 발걸음이 됩니다. 마음을 여는 자에게 성체는 불이 되고 그 불은 죄와 상처, 교만과 냉담함을 태우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합니다. 레오 14세는 말합니다. 성체를 모시고도 하늘에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성체를 온전히 모시지 못한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당신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성체는 문을 두드리고 있고 당신은 그 문을 열어야 합니다. 다음 미사에서 성체를 받을 때 그저 입을 열지 말고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요청하십시오. 예수님, 오늘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 순간 성체는 당신 안에서 불이 될 것입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성체는 단지 거룩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인격적인 초대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이든 이제 막 교회 문을 두드린이든 주님은 모두를 부르고 계십니다. 글은 강조합니다. 매번의 영성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성체를 통해 예수님과 다시 연결된다면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출발점입니다. 이 말은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지니, 지치니, 의심하느니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체는 자격 있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갈망하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로가 아닌 당신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성체 안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필리핀의 간호사 마리아는 팬데믹 동안 극심한 불안과 피로 속에서 매주 성체를 영하며 주님께 세 마디 기도를 속삭였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머무르소서, 제 안에 당신이 아닌 것을 부수소서, 당신을 사랑하게 가르쳐 주소서. 그녀의 삶은 조금씩 평화를 되찾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아일랜드의 토마스 할아버지는 평생 미사에 다녔지만 성체 후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교황의 메시지를 듣고 조용히 한마디를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있어 주세요. 외롭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엔 따뜻한 변화가 찾아왔고 그 사랑은 그의 슬픔을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체는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성체는 지금의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매번의 미사, 매번의 영성체는 첫 영성체처럼 혹은 마지막 영성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만큼 매 순간은 거룩하며 영혼과 이어지는 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피곤한 발걸음으로 다가오는 우리를,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를, 지친 마음을 안고 오는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성체 앞에서 주님께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 저는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성체는 당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